제가 1980년 초로 기억하는데요. 서울 봉천동 지역에 친구 따라 한번 밤에 서울에 내려서 봉천동이라는 동네를 처음 이제 서울에 와서 한번 따라 올라가 봤어요. 밤에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야, 역시 수도 서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모양이다 해가지고 뭐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올라가가 저녁이니까 늦어가지고 일단 뭐 잠부터 자자 해서 자고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형편없는 달동네예요. 세상에 이런 달동네가, 수도 서울에 이런 동네가 다 있는가? 예? 화장실도 없고 공동 화장실, 뭐 공동 수도, 이야, 뭐 옆에 흐르는 하수구 냄새하고, 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냐? 수도 서울에. 밤과 낮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한 도시구나. 이게 이렇게 뭐 광화문 내거리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야, 수도 서울이 이런 거구나. 뒷면을 본 거예요. 그 봉천동에 제가 가가지고 개척교회 시대 때 거기서 5년간 개척교회 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쳐다볼 때마다 지금은 얼마나 그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이야, 저거 옛날에 봤을 때 큰 달동네인데 새로운 세상이 열렸구나. 맞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게 맞다고요. 근데 어떨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달동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봉천동에 지하교회 개척교회 때 5년간 거기 있으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천동에서 시를 하나 지었어요. 달달 무선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봉천동에 떴지. 달동네 쳐다보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단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비추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밑에서 다 보이잖아요. 산동네 밑에서 보면 그 산동네가 다 보인다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 것이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 위에 동네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밑에서 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 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숨겨질 수가 없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우리가 깜깜한 밤에 등불을 켰는데 왜 켰죠? 밝게 비추려고 켠 등불은 등경 아래 두는 법이 없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빛이 다 비춰서 보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온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등불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냐면 다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빛을 가지고 있는 등불을 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지금 묻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데 등경 위에 두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다 비쳐서 이제 이 빛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는 거라 하는 것을 비추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가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산외의 동네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한 것들 이야기가 아까 말씀 산외의 동네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산외의 동네예요. 이미 다 나가 있다고 이게. 예수 믿는 줄 다 아는데 저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산외의 동네의 삶이에요. 보인다 이거예요. 다 노출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은 목적을 설명하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삶의 방향이 뭐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산위의 동네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가 왜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요, 숨기는 거예요. 정체를 숨긴다고. 정상적인 교회와 교단은요, 우리는 이런 교회다는 걸 세상에 알리지만요, 숨긴다니까요. 전부 거짓말하고 숨겨요. 숨기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속이고 숨겨요.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걸 못 보게 해요. 왜요? 교리로 막아요. 9시 뉴스, 신문, 광고 이런 걸 보는 거는 교리적으로 막아가지고 마귀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못 보도록 교리적으로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현실감이나 정확한 판단을 상실하게 해서 인간의 정신 상태를 황폐시켜요.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공부 많이 했는 이런 사람들, 뭐 똑똑하다는 사람, 그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황폐화를 시켰기 때문에. 산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 정체를 숨긴다.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 어디 나가느냐? 어디? 이러면 잘 말 안 한다고.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숨기는 거. 산위의 동네가 숨긴다고 숨겨지지는 않는데 비상식적인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사람을 정신 상태를 황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감시하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안정된 것처럼 마치 거기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축복받고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무서운 지옥이나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이단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대학은 이단들과의 영적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불쌍한 것은 엄마 아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만 자란 애들이 있어요. 이 세대는 정상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세뇌가 돼서 잘못된 교리에 다 갇혀있는 이런 애. 얘가 대학을 갔어요. 내가 한 번은 대학교 2학년 청년 여대생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단교회에 자라가지고 그거밖에 몰랐는데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친구, 친한 여자친구 애가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내요.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자기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 가면은
절대 그런 애 사귀지 말고 만나지도 못하게 인터넷 못 보게 하고 뭐 자꾸 감추는 거니까요. 그럴수록 얘는 이상해서 이제 해가 정상교회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어요. 더더군다나 캠퍼스에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간사들 만나 또 상담도 해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이제 알았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순교가 딱 잡아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저하고 한번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거기 열심히 빠져있고 오빠도 거기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제가 단호 이야기해서 너부터 나와. 과감하게 너부터 아니라고 하면 나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숨겨질 수 없다.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적 전쟁이 부르는데 이거 이단 잘 모르고 하면은 한번 걸려 들어가면요 무지무지 고생하고 정말 고통받는 게 그거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복음으로 재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으로 재무장돼야 된다.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세상은요 숨겨진 세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단들은 너무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행패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 안 하니까 교회라는 이런 간판만 달고 나면 무조건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아래는 두지 않는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러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세상의 비침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오늘 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이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무너지게 되고 본인도 지금 가치관이 흔들려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위의 동네고 세상의 빛이라는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고 선명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게 흔들흔들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알아야 될 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빛이시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대비치는 빛이에요. 받아가지고 이걸 거울처럼 다시 세상으로 대비치는 빛이에요. 너희는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인 만큼 너희도 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지금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캐스트웨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 있나요? 톰 행크스 주연에 나오는 캐스트웨이 2000년도에 개방된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택배회사 페덱스 직원인데 이게 이제 항공으로 여기저기 이제 물건을 날라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떨어져서 4년 동안을 이 사람이 이제 4년 동안을 이제 무인도에 사는 이야기예요. 뭐 무인도 사는 이야기까지만 하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무인도에 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아무도 없는데 생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4년이란 긴 세월을 거기 보내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배에서 깨졌는지 막 바닷가로 물품이 밀려오는데 배구공을 하나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 배구공을 얘가 너무 외로우니까 배구공에다가
자기 손바닥하고 여기 이제 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무 막대 위에 사람 얼굴처럼 확 해가지고 배구공에 이름을 짓는 겁니다. 윌슨.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윌슨, 내 심정을 알지 않냐? 뭐 어떠냐? 이렇게 해가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고독이란 병입니다. 인간은 고독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가정에 속해 있고 어떤 상황에 속해 있고 다 속해 있는 소속감에서 무너지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찢고 뽑고 살아도 그래도 가정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찢을 게 있고 뽑을 게 있고 다툴 게 있어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 봐요. 예수님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짜 힘든 사람을 어디서 보느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아무도 없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외로움이에요.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배구공하고 이야기하면 윌슨, 내 심정이 어떤 줄 아느냐? 어느 날 계기가 마련돼서요,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배구공이 막 그 파도에 밀려와가 배구공이 날아가니까 목숨 걸고 그 배구공을 다시 찾으려고. 그 배구공 아니에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을 주고 나니까 윌슨 하면서 막 해가 어쨌든 살아가지고 사회로 귀환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하고는 너무 달라져가 사귀던 여자는 새로 결혼하고 뭐 뒤죽박죽된 인생을 보면서 왜 살아 돌아왔는가 서로 다시 이제 원점에서 고민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달래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안아줄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안고 가야 될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이 한 가지 있는데 자기가 잘 믿기 때문에 항상 정죄해요. 이것밖에 안 돼? 뭐 이거야? 뭐 어떠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주님은 정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부족한 인생, 내 모습 이대로를 우리는 주님을 보고 계시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고독한 거, 외로운 거. 이 사회에 우리 오늘 명문교회라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의 공동체예요. 부족한 거, 모자라는 것에도 나는 여러분이 다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낮은 곳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먼저 앞서서 믿음이 좋고 하면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은요, 연약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오히려 위로해야 돼요. 위로할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생각과 또 나는 이런기 때문에 너희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는 절대로 숨겨지지 못해. 너가 한 삶, 너가 한 말, 너가 한 모든 것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공동체 안에, 가정에, 직장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세상 정치 한번 보세요. 맨날 서로 비방하고 약점 잡으려 하고 뭐 이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산 위의 동네는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 너희가 예수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구세군 교단에, 구세군 이제 거기에 이제 사관이 됐어요. 내 제자 걔는 참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참 은행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한 번씩 볼 때마다 너 참 훌륭하다, 믿음도 보통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구세군 사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아니 구세군 사관 됐다며? 그랬더니, 예 목사님. 여러분, 일반 사람 구세군 사관들이 뭔지 모르지만요, 구세군이 원래 영국의 윌리엄 부처라는 사람이 만든 조직인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힘든 곳에 섬기자는 게, 그게 구세군 정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세군 하면은 연말 되면 저 자선 낭비 가져와가 종 치는 것밖에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일반 교회하고는 상당히 조직적인 상이한 언어가 많기 때문에 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신,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선생님, 왜? 목사님 되시고 난 뒤에 뵈니까 참 달라 보이시네요. 저는요,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편과 한 세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야, 목사님 내가 부끄럽더라. 너 대단하구나. 너 예수의 정말 주시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너가 실천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사내의 동네는 절대로 숨겨지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고 어려운 세상 살면서 격려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